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계획한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선택과 결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혹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무엇의 결정체냐 하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과거에 배웠던 것들, 과거에 들었던 말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나의 행동과 삶의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 혹은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갖추어 가게 되면 무엇으로 되느냐? 고집과 아집이 되어버린. 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내 마음이나 생각에 각인되어 버린 그 어떠한 힘들이 나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이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된다면 나는 그 부정적인 기억을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오늘 같이 점심 때도 맛있게 이제 우리 식사 준비를 해주셔서 뭐 예를 들면 불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잖아요. 누구든지 불고기 좋아할 수 있고 야 불고기 맛있어 또 몸에도 좋아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 불고기를 먹고 심하게 체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불고기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혹은 좋은 추억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먹었던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형성이 될 것이죠. 불고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은 자기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불고기를 먹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더 자주 먹겠죠. 먹을수록 행복한 기억, 먹을수록 맛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 막 체했거나 뭐 어떤 병원에 실려갔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남들이 불고기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을 일이 거의 없겠죠. 이건 제가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영적인 나침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다는 유다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혹시 PPT 있나요? 자막이? 네. 밑줄 칠 부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 이 유다서를 쓰는 서론부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한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것,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자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와 그 당시의 세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그 복음과 대치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각자가 믿는 진리의 말씀들을 막 들고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외치는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변 환경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경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과 마음에 그 마음 먹은 것을 통하여서 어떤 미래를 꿈꾸어 나가라,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분별할 것이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말씀이 바로 그 분별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근데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유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의 증거자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유다가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복음의 시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결국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누군가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혹은 태도를 통해서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모습이죠. 선지자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사울 왕을 대신할 다른 왕을 세우는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롭게 기름 부을 왕을 선출하러 갔을 때 한눈에 딱 봤을 때 저가 진정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있죠. 왕이 될 상이다. 이 관상을 딱 보아하니 왕이 될 상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딱 감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겉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유다는요, 반드시 그 기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을 보면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결국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네스테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회상,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그냥 나의 삶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되뇌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잊고 살아가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게 뭐였지? 라고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둘째 딸 저희
돌 생일이죠. 생일. 실제 생일은 내일 모레인데 8월 19일이 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평소에 삶을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8월 초쯤 되면 아 그래 이번 달 우리 딸 생일이지 언제지 19일이 생일이지 아뭐 셋째 주 화요일인가 보다 하고 있다가 막 또 삶을 살아가다가 한 8월 15일쯤 되면 아 그래 다음 주 우리 딸 생일이네 이렇게 한 번 더 떠올리고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8월 19일이 지나고 8월 20일이 됐어요. 아 364일 뒤에 우리 딸 생일이야. 8월 21일이 됐어요. 아 363일 뒤에 우리 딸 생일이야. 8월 22일이 됐어요. 아 그래 363일 뒤에 우리 딸 생일이야. 이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디데이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기억하라라는 것이 좀 더 그 이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면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고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떠올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억해라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 평범하게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뭔가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한 번씩 떠올리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억하라라는 권면이에요. 그 정도로 해야 어떻게 된다? 말세에 현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죠.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신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또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한켠으로 좀 밀려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면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가지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정보들, 환경의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한 지혜와 정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되어서 유다는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단단한 기반 위에 건축물을 세우듯이 성도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한다? 단단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거룩한 믿음은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복음에 놓여져 있으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 묵상, 경청과 순종, 기도 이러한 이와 같은 벽돌들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할 때 나의 욕심과 계획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종하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생활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 번째, 유다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뭐 죄책감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확신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게 연민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나 때문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이것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다른 방향으로 자기 연민 혹은 뭐 어떤 뭐 죄책감 혹은 뭐 자기 탓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에 이런 우울감이 느껴지는 그 방향성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못 박혀주시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고통의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이요, 되게 수동적인 단어처럼 생각이 드시잖아요. 뭔가 나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다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든지, 내가 기다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이 기다린다라는 게 되게 수동적인 단어처럼 여겨지는데, 이 성경 속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나는 가만히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물,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쳐야 되겠죠. 다리를 딱 그 땅에 고정시켜 놓고 흐르는 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버텨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방향을 상류로 향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기다리라는 것은요,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대적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 명령할 때, 그 서 있는 것 자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서 있기 위해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다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다리기 위해서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기다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죠. 성전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말씀을 기도하며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서 있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자기만 지키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무엇으로 이어지도록 하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키는 믿음,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로 여기라. 두 번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세 번째, 자신을 지키며 구원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사랑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려지면 분별력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분별력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그 과정은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틈.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파고드는 존재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잖아. 나 여전히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나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지만 그 작은 틈이 보일 때 마귀는 그 틈으로 벌리고 들어온다라는 것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17살까지 얼마나 행복한 기억 속에서 요셉이 삶을 살았습니까? 17살에 갑자기 정말로 벼락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저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셉이 정말로 이 17살 소년이 될 때까지 그 어린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요셉의 그 고난 가운데 견뎌내는 그 믿음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다는요, 기억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기를 지키도록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기둥을요, 교회에 분명하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지키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똑같은 이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사람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확장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들, 남에 대한 비방거리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함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해라. 너 자신을 지켜라. 다른 이를 세워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